사신, 송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 듣자 하니 황건적들이 절에 불을 지르고 부처님의 어금니 사리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잘하면 구해올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송나라에 가서 부처님의 어금니 사리를 구해오너라. 천화용 놀이굿을 한 울타리 50년과 배 300피를 주었으라도. 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제8권 첫 편 사리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는 아시다시피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습니다. 고려 예종, 그러니까 서기 1119년경에는 이 불교 가운데서도 부처의 법신, 부처의 몸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이 사리를 받드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더랬습니다. 이 사리는 신물로 얘기되기도 하고, 현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은 사리를 수습해서 그것이 부처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리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미혹적인 신앙일 것이다, 물론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죽거든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 사리를 고려시대는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 에피소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지금의 중국 땅은 송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에 마침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건적 도당들이 절을 점령하여 불지르고, 그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리만은 어쩔 수 없어서 빈 배에다가 사리를 싣고 바다로 떠나보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려 예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사신들이 부처의 사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준 어떤 선물 보따리를 두고 도적들의 우두머리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고 이 사리를 바꾸어 온 것입니다. 자, 이 사리란 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불교 신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혹은 중요한 절에 가서, 특히 통도사 같은 데에는 금강계단에 부처의 진신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저도 사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리라는 건 이것이 등 높은 스님들이 열반해서 답이라 그러죠. 그 답이식을 마친 뒤에 재에 뒤덮인 이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있는 묘한,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그렇게 밝혀내고 반증을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사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고려 당시에는 사리는 신물이 틀림없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에 그 송나라에 가서 급히 사리를 구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1232년 몽골의 침략으로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려는 23대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이 왕궁을 급히 떠나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몽골은 몇 차례 침략을 더 하게 되는데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왕궁에다가 사리를 보관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황급히 강화도로 피신을 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도난이 틀림없다 해서 궁중물품 관리 책임자인 김서룡에게 혐의를 두고 그에게 자백을 하기를 곤장까지 때려서 다그쳤지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김서룡이 급히 왕궁으로 들어와서 임금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대왕, 간밤에 쿵 소리가 나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담장 안으로 사리가 든 사리함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김서룡의 고백에 어이가 없어서 사실은 전란을 틈타서 보물인 사리를
훔쳐서 갖고 있다가 상황이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이야기를 꾸민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진술이었던 것입니다. 대신들은 김소룡을 처벌하자 하고 쑥덕거렸지만 고종은 부처님의 사리를 관리를 소홀히 한 자신의 잘못도 있다 해서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소중한 사리가 없어지고 난 뒤에 4가지 의심을 했더랬다 하고 대신들과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부처의 어금니 사리가 천궁의 길이 다 끝나서 하늘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이 사리라는 거는 신물에 속하는데 나라 사정이 급하니까 스스로 안전한 나라에 옮겨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3번째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도 이 사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발각되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이 사리를 봉안한 금으로 된 이 사리함을 자기가 갖고 사리는 어디론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의심은 이 누군가가 훔쳐가 차마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꼭꼭 감추어 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4가지 중에서 결국 4번째 의심이 실제 들어맞았다는 거죠. 김소룡이 그 짓을 한 거지만 이 사리를 두고 급히 피신한 자신의 그 잘못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관하지 못한 자신을 책하며 우니까 신하들도 울음을 토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 궁 밖에서라도 이마와 이 팔에 연비라 그러죠. 불을 태우는 행위예요. 이렇게 향을 꽂아서 불을 피워서 타고 들어가면 나중에 불똥이 살갗을 태우는 거죠. 하얗게 상흔으로 남는 것이 신심이 그만큼 깊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로 쓰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비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리의 행방을 통해서 우리는 일현 스님이 왜 삼국유사라는 이 대안사서에다가 그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몽골의 침략으로 우리의 기운, 백성들의 마음도 다 흩어지고 국토는 피폐하고 하니까 어디다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신인 그 뼈라는 게 부처의 몸하고 이렇게 같이 비유가 되고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보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왕실을 더 귀하게 볼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자긍심이 생기지 않는가. 고려야말로 불교의 인연이 아주 깊은 나라이므로 믿음을 지닐 수 있게 기록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화랑제도의 전신인 선화 여성들로 구성이 된 그 선화제도에서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당시에 생겼던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